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질래? 그러면은 우리는 위축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책임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끼치고 또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운데 내가 손해보게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그 가나안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에 바로 애굽에 그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요셉이 예고를 하고 7년 동안 풍성했을 때에 식량을 많이 저장해 두었던 거죠. 그 소문이 그 중근동에 다 나서 이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간 겁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식량이 많았고 그리고 그 식량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리는 요셉이었어요. 이 형제들은 그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형제, 그 요셉이 총리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마는 형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형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1차로 내려갔다가 이제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됐을 때에 베냐민, 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식량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그쪽 그 애굽의 그 왕궁의 관리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옵니다. 왜 은잔이 없어졌는데 왜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잔을 훔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펄펄 뛰고 아니라고 한번 그러면 조사해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은잔이 그 자료에서 나오면 그 자료의 그 주인은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이제 수색을 합니다. 딱 수색을 했더니 베냐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이 나왔을 때에 여기에서 앞장서서 이 상황을 협상하는 그리고 설득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 총리 요셉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베냐민이 이렇게 함께 내려왔다가 이제 가는데 함께 애굽에 왔다가 가는데 만약에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그런 자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유다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무엇을 설득하고 있는지, 유다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무엇을 설득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로 끈끈한 관계인지를 이제 질문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줄 수 없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줄 수 없다. 그렇다면 유다 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새해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인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풀어갈 때에 이제 관점을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한 새벽 3시쯤에 설교를 다 마치고 다시 관점을 바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원래의 모델이 누구였냐? 짐승이 아니에요.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존귀한, 거룩한 그 형상을 내어주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말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니요. 아니 개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저 소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다니요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마는 이 인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으로 결국 유혹을 받고 죄짓고 그리고 타락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희생자가 필요했어요. 그만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희생자가 있어야지만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속성이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스스로 낮아지질 않는단 말이지요. 낮아지지 않아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유다가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득하는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에게 대해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가 사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줄 수 있다. 그리고 1차로 내려갔을 때에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됐어요. 다시 해서 시므온을 잡아두고 그리고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막내가 있다는 사실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인질로 잡히게 돼요. 시므온이 억류가 된 거죠. 뭐 요즘 이란에 우리 화학선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억류돼 있는 그것처럼 이 시므온이 억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는 식량을 구하러 갈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설득을 한 겁니다. 만일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식량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시므온도 함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7절에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누굽니까?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합니다. 물론 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만은 속아서 결혼을 했고 정말 사랑하는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속아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레아를 맞이하게 되고 일주일 있다가 라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피 묻은 채색 옷을 갖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셉은 죽었구나, 찢겨 죽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첫째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런데 이제 둘째죠.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게 야곱이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도 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시므온이 억류된 것처럼 만일에 베냐민도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그런 슬픈 일이 닥치게 된다고 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할. 이 얘기는 정말 속상해서 나는 죽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한 이야기를 유다가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워하고, 아직도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마저 잃는다고 하면 내가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아주 구절절한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절한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끈끈한지, 얼마나 밀접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 한다고요? 죽으리니.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의 생명이 끊어진다, 아이의 생명이 죽는다. 그렇다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끊어지고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거고 철도하실 거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요셉에게 이 유다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향한 그 마음, 인간들을 향한 마음, 인간들을 향한 그 생명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야곱이 지금 그런 아이와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노아의 방주에 그런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 심판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차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공의를 나타내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그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그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유다가 요셉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은 유다는 본인이 어떻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가 그런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데리고 가야지만 식량 얻을 수 있고 시므온도 올 수 있고 다 같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야말로 뻥 같은 그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돌아올 테니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자, 아버지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를 억류시키고 인질로 잡으시고 그냥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머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제발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34절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쟤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베냐민을 두고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그 마음을 털어놓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요약은 뭐라고요? 베냐민 대신에 누구요? 베냐민 대신에 유다 자신이 머물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에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야, 우리 그냥 올라가자. 베냐민은 어떡하고? 할 수 없지 뭐.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데? 아이, 뭐, 잘 극복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휙 하고 가버리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왜 희생을 해요? 내가 왜 베냐민 때문에 내가 왜 옥류돼요? 종이 돼요? 이방 땅에서 종이 돼요? 아버지에게로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신 책임지고 희생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대신 책임지는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책임지는 그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쓴 잔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대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쓰디 쓴 잔, 그 고난을 마시겠다는, 그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절대 안 따라. 죽을지언정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할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난 죽기까지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너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도당이다.
함께 있었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3번씩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게 되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울 때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베드로는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 모습.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예수님 붙잡혀 있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불 쬐면 참 좋겠죠. 따뜻한 불 쬐면 좋겠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다 불 쬐고 베드로도 그 사이에 다 들어가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릴리 사람이다. 같은 도당이었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미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리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돌아서서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난 이 길 갈 수 없어. 그리고 다치고 치고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항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인들, 배신하는 죄인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고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희생은 대신하는 거예요. 희생은 뭐 하는 거라고요? 대신하는 거예요. 희생은 대신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고 그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들 위해서 내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유다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유다가 요셉 앞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다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이 유다가 그야말로 그 아버지와 그 베냐민과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또한 미리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또 유다가 대신해서 본인이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복 있는 사람이고, 유다의 그 혈통 속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대신 책임지겠다는 그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 12아들들 중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족보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자,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고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때는 앞장서서 다 책임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냥 잠수를 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가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죄와 아무 상관도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어요. 그야말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는데, 망신당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요. 만일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부인한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만나고 또 하게 되고 또 다 어디에 소속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날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박수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혀서 난 아무 존재감이 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지요.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은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야말로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뒷받침을 누가 합니까? 바로 살림하는 아내가, 엄마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림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뒷받침이 없다고 하면 편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거 별거 아니고 그건 다 하는 거지. 만약에 누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부다 그러면은 하는 일 없다.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주부다. 그러다가 개념이 바뀌었죠. 아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면 전업주부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그 공헌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어떤 법정 다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퍼센테이지를 주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집에서 살림하는 그러한 일들, 뒷받침하는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고 나가서 일하는 그런 그 남편이, 가족이, 또 자녀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아주 폼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박수 받고 막 공로 인정받고. 근데 허드렛 일 하면서 또 뭐 청소하면서 뭐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리고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뒷받침이 없다고 하면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하는 그 회사원들이 막 일을 하는데, 아니 사장은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놀러 나오고 있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그냥 불 쬐고 있고 컴퓨터 보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너는 오너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람들 만나고 회사를 돌아가게 하고 대외적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 내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존재를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는 마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운동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공감이 덜 하겠습니다마는, 그 골을 넣을 때 골을 멋지게 넣잖아요. 그럼 그 골 넣은 선수가 득점 아무개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골을 넣은 그 선수는 누가 패스해 주지 않으면, 그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선수는 절대로 혼자서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은 거죠. 그래서 축구 경기하는 걸 잘 보면 딱 골을 넣으면요, 골 넣은 그 선수가 갑자기 딱 돌아서 가지고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다시 해서 어시스트한 그 선수를 가리키면서 내가 도와서 내가 골을 넣었다고 이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아하는,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이렇게 보면요, 이걸 잘하는 팀은 팀워크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팀은요, 팀워크가 안 좋은 거예요. 골 넣었는데 이게 내가 넣었는데 제가 넣어가지고 내가 골 하나 뺏겼네. 그리고 또 혼자 막 이러고 서로 격려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넣었지 막 이런
이런 팀은 틀림없이 팀워크 좋지 않고 성적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골을 멋지게 넣었어도 어시스트가 없었으면 그 골을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 있고 지금도 다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떻습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있죠. 찬양 연습하는 분이 있죠. 또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죠. 또 음향을 준비하는 분이 있죠. 영상을 만드는 분이 있죠. 또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담임 목사가 있죠. 또 옆에서 그 모든 일들을 돕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죠. 영상이 그냥 뜨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상을 만들기까지는 다 살펴야 되고 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쾌적한 그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청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뭘 했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다 가면서 쫓아다니면 다 박수 쳤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찬송을 하면 반주해야 되잖아요. 반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는 그 일들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는 그 일 속에서 이미 누구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속회로 자주 모이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오후 시간에 교제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광고하고 뭔 일 있으면 축하하고 뭐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하면서 또 오후 끝나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회의하고 이렇게 또 성교회별로 또 모이기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들이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위험한 때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상으로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우리는 샤우팅함으로 우리는 다 함께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해에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맛도 안 나고 뭐 만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 놓고 모일 때는요. 우리가 서로가 어느 틈인가 보니까 믿음이 부쩍 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책임지는 그 희생, 보이지 않지만 그 희생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대신 책임지는 희생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대신 책임지는 희생이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대신 책임지는 희생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대신 책임지는 희생이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빛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